오늘 2024년 8월 9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디다 여겨지는 것뿐이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허락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러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어제 말씀에 모든 택자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온다는 것이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도둑도 예고하고 오는 도둑 없습니다. 언제든 오는 것이지요.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렇게 이르른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오더라도 평소에 준비하던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좀 놀라기는 하지만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은 그날에 덜컥하는 거죠. 그날이 정말 있었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언제와 같지요.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선포되었을 때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하늘에 창이 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 비는 온 세상을 덮고 덮을 것이며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노아는 왜 저러는가? 왜 저 방주를 만드는가? 나무를 쌓아 올리고 저 나무 상자 같은 저것을 왜 만드는가?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비가 내리고 그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도둑같이 급하게 갑자기 오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감사의 소식이지요. 영광스러운 그 소식입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이어서 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는,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 사라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 하늘이, 저렇게 웅장한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멋진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곧 영원할 것 같았던 가장 큰 의미의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구름이 있으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저 하늘만큼은 영원하겠지 않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이면 저렇게 바라보고요. 오늘은 하늘이 맑구나. 오늘은 구름이 꼈구나.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저 하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늘조차도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 하늘조차도 무기력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고, 저희 예전에 신학생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빚으로 다니니까 학자금 대출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빨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전쟁 나야지 은행도 없어지고 우리 빚도 다 사라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소리를 내면서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떠드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전부인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주의 심판의 날을 마음에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아니다. 여태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셨지만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큰 하늘이 사라진 것처럼 원소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것도 사라지고 작은 것도 사라집니다. 불에 풀어지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죠, 무지개. 그러하기 때문에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 속에서 이 땅의 원소들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드러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해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심판의 그날에는 우리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온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왕이라고 주장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왕이라고 여겼던 모든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날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항상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지요. 마음에 기다리지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9절의 말씀
8절, 9절, 10절에 이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나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기다리지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반면으로 너무 나태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당장 닥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하며 강박관념에,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불안함과 극도의 스트레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 너무 편안하게 있으면, 나태하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욕과 탐욕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도 평강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